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추석이고 돌아온 금요일은 가정에서 가족들과 같이 금요 예배는 같이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십계명에 대한 말씀 같이 나눴죠. 십계명 다 외우시나요? 시누이 안부, 살간도 증탐.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시누이 안부, 살간도 증탐. 오늘 지난주 안 오신 분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겠죠. 그 하나씩 중요한 핵심 단어를 이렇게 해서 약자로 해서 10가지 십계명을 한 겁니다. 십계명은 어떤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속박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키는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모든 우상으로부터 자유롭고 축복을 주시기 위한 천대까지 주신다는 축복을 준다는 것은 천대까지만 주고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천이라는 숫자는 영원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열방을 향해서 그런 제사장으로서 삼기 위해서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길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20장까지가 20장 10계명의 말씀이 있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오늘 소개하지는 않겠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법 율례들이 있습니다. 노예법, 소송법, 폭행에 관련된 것, 도덕에 관련된 것들, 또 절기에 관련된 법들, 이런 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런 공식적인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율법을 전하고 이런 율례를 소개할 때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절도 있고 7절에 보면은 한 목소리로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군중 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그게 지켜야 되는지 안 지켜야 되는지 모르면서도 그냥 분위기가 다 지켜야 되니까 지키겠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결심, 의지로 내가 지키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런 죄악된 모습, 그들의 연약한 모습이 다 지킬 수 없는 것,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언약을 다 지킬 수 없음을 아셨어요. 언약 지키는 힘이 그들의 의지와 노력과 결심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언약 체결 중에서 중요한 이 어린 양의 피 뿌림에 대한 피 흘림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죠. 오늘 6절부터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니라. 피는 성경에서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피는 생명. 그리고 희생 제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피의 제사입니다. 피입니다. 인류의 우리 조상이었던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했죠.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동물 가죽을 입혀주셨습니다. 동물 가죽을 입히기 위해서는 무고한 짐승이 피 흘렸던 것처럼 인간의 그런 죄를 덮기 위해서는 그런 피 흘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죽옷은 임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그런 죄를 덮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죄를 3,000배 이렇게 3,000배를 한다든지 또한 착한 일을 많이 한다든지 어떤 시간이 지나서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결코 그렇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돈으로 또 안 됩니다. 오직 피로서만 이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서만이 죄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 희생 제사에서요, 제사장이 피를 뿌렸어요. 우슬초에다가 어린 양 피를 묻혀가지고 그것을 뿌린 것이고, 신약에서 와서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되지,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케 하지 다른 것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어떠한 죄가 있든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어떤 죄라도, 어떤 붉은 죄일지라도요, 그걸 희게 하며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적 권위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일주일 삶도, 우리의 자범한 죄도, 우리의 원죄자도, 모든 죄일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혈을 의지하여서 정죄함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주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신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는 또한 우리의 죄를 덮어주지만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거룩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보혈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죄인이 갈 수가 없지만 그 보혈 피 흘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담대히 나갈 수 있고 오늘도 주님과 독대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히브리서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9장 19절에 20절 말씀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모은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와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근데 이 피를 뿌리는데 우리를 정결케 하는데 어디를 먼저 뿌렸냐면은 히브리서 보니까 두루마리에 뿌렸다고 합니다. 두루마리가 뭐예요? 화장지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는 이 스크롤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피지라든지 파피루스 같은 곳에 써서 둘둘 말고 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피를 뿌린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의 근원이 보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해석하고 적용할 때 보혈의 능력을 근반으로, 예수님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연결시켜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연결시킬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이단들도요 장난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 그 중심으로, 보혈을 중심으로 해석할 때 우린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이제 저들을 정결케 하고 핏부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 이스라엘과 대표 지도자들에게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예배받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24장이 사실 시간 순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좀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좀 왜 1절이 앞에 나와 있나 생각했는데 먼저 피 뿌림 후에 이제 경배하러 멀리서 경배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들을 경배하기를 원하셨는데 누구를 부르시냐면 모세의 형 아론, 또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또 누구죠? 제사장들을 제사장이 아니라 장로 70명을 불러서 멀리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아론은 후에 레위 지파 수장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갈 자고, 나답과 아비후는 이 아버지의 아론의 직무인 제사장 직무를 계승할 자이고, 또한 하나님은 누구도 부르냐면 차세대 지도자들도 예배를 경험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셨어요.
모세의 후계자가 될 누구예요? 여호수아도 그를 부르셨고, 그래서 지도자들이 먼저 예배자가 되길 원하셨던 겁니다. 70 장로들도 예배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예배는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 우리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경배하게 한 것이지 우리가 막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우리 성도님은 이 자리에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요, 그래서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올려주는 거예요. 존귀하신 하나님의 수준에서 예배자로서 지성소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할 때 세 가지 예배를 받으시는데, 첫째는 항복의 예배, 거룩과 순결의 예배, 세 번째 잔치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어떤 것이 예배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장로들을 멀리서 경배하게 했습니다. 경배한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항복입니다. 예배의 기본은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콘서트나 어떤 세미나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에 맞춰줘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배자라든지 또 여러 가지 찬양대, 또 예배위원, 또 예배에 관련된 모든 순서나 이런 것들을 우리의 편의에서 임의로 막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경배 받으시기에 좋은 그런 형식과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번에 얘기했죠. 우리의 옷과 우리의 예물과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져서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예전에 구도자 예배라고 시커스 예배라는 것이 막 미국에서 유행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한때 막 있었어요. 그래서 구도자 예배에서 막 예배 중간에 막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고 막 자유롭습니다. 막 스킷 드라마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사람 중심의 예배였는데 사람 중심의 예배가요 지금 많이 쇠퇴했어요. 예배는 성령의 주도하여서 하나님의 주도하여서 이어지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사람이 감동하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는 결론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예배가 잘 드려지고 안 드려지는 것은 내 마음이 뜻이 하고 감동이 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는지 하나님이 흠양하셨는지 이것이 중요한 요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항복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항복은 전쟁에서 진 자가 이긴 자에게 완전히 무릎 꿇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내 자존심과 내 생각과 내 욕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죽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만이 항복한 자만이 예배자로서 설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고 그 제물은요 내 자신이 돼야 되고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살아있으면 안 돼요. 성경에 어딜 봐도 물론 신약이어서 산제사를 드리는 말씀이 있지만 living sacrifice라는 단어가 있지만 구약에서 제물은요 다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서 펄펄 뛰어서 내 야망이 펄펄 뛰어서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는요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내 자아를 죽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배의 제1순위로 두며 하나님 중심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신이 죽을 때 내 자아가 죽을 때 이제 예배가 시작되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또한 이 예배자로 나올 때 하나님을 경험해요. 임재를 경험합니다. 10절 말씀에 임재를 경험했단 말은 없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 이 하나님을 봤다는 것이 직접 봤다는 것보다 주의 임재 가운데 주의 그런 영감을 체험하면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자로서 내가 죽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반응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십니다. 감동을 주시세요. 부흥회라든지 예배라든지 집회라든지 수련회라든지 설명할 길은 없지만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영감의 예배, 주님을 체험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청옥이 편듯한 것 같이 이렇게 되듯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릎 꿇고 내 자신을 드리는 역사가 일어날 때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는요, 거룩한 순결의 예배가 돼야 돼요. 어떤 거짓과 죄악도 주님의 임재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나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우리의 죄악과 거짓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임재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요, 진실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여러분 공항에 가신 적 있죠? 공항에 가면 이 엑스레이 대가 있어요.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검문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입체적으로 뭐 3방 4방에서 엑스레이를 이렇게 쪼여서 몸에 뭐가 있는지를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비행기 타는데 없어야 됐던 것들을 이렇게 걸러내듯이, 엑스레이를 걸러내듯이 우리는 필터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갈 때 우리의 거짓과 죄악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죄의 거룩과 순결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할 때만이 우리의 불필요한 요소들, 하나님을 만나기에 불필요한 우리의 죄악들이 필터링되고 하나님을 존전에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보혈의 피, 능력을 의지하여서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 예배를 받으세요.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되지 우리의 어떤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한 시간을 들여도, 짧은 시간을 들여도 보혈을 통과하여서, 보혈을 의지하여서 예배자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잔치 예배를 받으세요.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죽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으로, 피로 인하여서 화목해 하시고, 이제는 고대 근동에서 양자 간의 계약을 맺은 후에 서로 같이 밥상을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같이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식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창귀와 약한 자들을 같이 식사를 같이 했잖아요. 그것은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학자들, 그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한 것이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서 언급했죠. 우리를 식사로 초대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가족으로 우리를 격상시켜 주는 거예요. 언약 체결을 통하여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때 이제는 형제가 되어지는 한 밥상 공동체를 이루는 축제의 예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우리 한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같이 축제가 되어지는 한 형제 자매자 되는 것이 이 예배인 것이죠. 시편 23편 5절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요, 원수 보고 기가 팍 죽이라고, 전의를 상실해버리라고 잔치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상에 있는 자녀를 보고 기가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가 사단이 공격해서 제가 이쯤 되면은 절망 속에서, 슬픔 속에서, 낭망 속에서 이제는 울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서 다시 일어나고, 얘야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줄게,
사단의 원수가 너를 기가 죽게 하고 너를 완전히 죽이려고 꼬꾸라지게 했지만 난 너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기쁨으로 일어나길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예배를 마칠 때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축제가 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자로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 임재 가운데 나가면서 여러분의 원수가 어떻게 여러분을 공격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공격했을지 모르지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잔치상은 기쁘잖아요. 잔치는 기쁘잖아요. 그렇게 기쁨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세요. 2절 말씀에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나님은요 중보자를 통해서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시킵니다. 당시에 모세가 이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중보자였어요. 하지만 불완전해요. 모세도 완전하지 않는 영원한 중보자이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 완전한 그런 중보자는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를 영원히 연결시켜 주시는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이 모세였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를 더 가까이 오게 하시고 또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면서 시내 산에서 부르셔서 언약이 새겨진 돌판을 또 모세에게 주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중보자인 모세에게 돌판을 주세요. 어떤 서류로서 이렇게 사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판을 주게 하신 이유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이 직접 사인한 것, 친필이 들어간 이 돌판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저들과 언약을 맺은 이 십계명은 죽은 서류가 아니라 그냥 사인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폐부와 뇌류에 담아서 항상 삶의 지침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먼저 그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중보자로서 먼저 모세가 그거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강렬히 체험해야 돼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모세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고 이후에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 따지면은 지도자인 영적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와 모든 영적 지도자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영적 지도자인 모세를 더 하나님 임재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것이 15절과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산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여기서 구름은 그냥 뭉게 구름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끌었던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하나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엿새 동안 침묵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게 해요. 그리고 7일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6일 동안 이 모세가 침묵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인스턴트 시대에 살고 있죠. 스피드 문화 살다 보니까 빨리빨리 조국 중에 빨리 해치워 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지긋이 머물 수 있는 시간이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잠잠히 교제하는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기다리는 시간이 익숙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1시간 정도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여섯 동안 하나님을 기다리며 온전히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거룩한 침묵, 그 겸손, 기다림입니다. 거기 머무는 것은, 이 뜻은 나는 다른 것보다, 다른 일보다, 모세가 지금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고 재판할 것도 많고 저들에게 전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만 모세는 6일 동안 머물렀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8절에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모세가 40일 또한 더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십계명을 돌판에 받아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만약 십계명만 받는 것이라면 그냥 첫날부터 하나님은 그냥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십계명 1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우리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관계 속에서 있을 때 그 십계명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께 머무는 시간이 오래수록 그 십계명이 내가 지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지, 하나님께 머물지 않고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있지 않고서는 그 십계명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사역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네가 세상에서 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교제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내 안에 머무는 것이, 그것이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0일이라는 시간, 40주야, 밤낮은 모세가 정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간 거지 모세가 뭔가 득도하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집중이 중요한 것이지 40일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내산 영광을 체험한 후에 모세가 또 다른 권위로서 이제 나가게 돼요. 그동안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 후에, 하나님과 교제한 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의 권위가 더 새롭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70장로도 권위가 달라집니다. 영광의 주님을 닮아가면서 내가 권위자로서 서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 머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 몰입하는 거에, 예배하는 거에 닮아가게 돼 있어요. 이 선교지에도 어떤 마을 가면요, 이 고양이 마을이 있어요. 고양이를 섬기는 그런 부족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과 눈과 행동이요, 고양이를 닮아가요. 뱀을 또 섬기는 부족이 있습니다. 행동과 그 모습이 뱀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닮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을 닮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가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70일 장로를 통하여서 주셨던 것처럼 그 권위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그분의 영광이 전염이 됩니다. 몇 시간 내가 하루에 기도한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기도한 사람은 티가 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난 것처럼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난 사람의 얼굴은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달라지게 되어 있고, 저들의 마음속에서는 주님이 잔치상을 베풀어 주님으로 인해서 어떤 원수가 둘러싸였을지라도 다시 기쁨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솟아납니다. 두려움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사라지며 평안함과 담대함이 나타나고 마음속의 상처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과 머물면서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현실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머물기를 원하고 예배를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시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폭풍이 있어도요, 그 태풍 속에는요 눈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곳은 평안합니다. 주위는 몇 헥토파스칼 막 그런 바람이 불고 심란하고 그렇지만 태풍의 눈에는 잠잠하고 고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태풍의 눈처럼 거기는 그곳은 잠잠하게 되고 고요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지는 겁니다. 나이나 직분을 내세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술수를 쓰면서 내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화내거나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아도 그가 말하면 신뢰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입니다. 대학원 채플 때 고옥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잊지 못할 얘기를 하셨어요. 권위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목회자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자가 되길 원합니다라는 것이 아직도 저는 제 뇌리에 맴돌고 있습니다. A.W. 토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Listen to the man, listen to the God.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그 사람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과의 임재 가운데 있는 자가 권위자고 그것이 리더가 되어지고 그 자가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대에 권위가 무너진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껌이에요, 껌. 막 씹습니다. 사장의 권위가, 부모님의 권위가, 어른의 권위가 무너져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권위자들, 목회자들, 장로님들, 재직자들, 구역장 각 권위자들은요 주님 앞에 엎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엎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시는 진짜 권위입니다. 하나님께 머무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 제가 먼저 주님과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위한 설교자가 아닌, 예배를 해치우는 예배자가 아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머물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 권위로 하나님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사역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닮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